예, 이번에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하면 지금 몇 번째죠? 28번째요? 29번째요? 예. 또 새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어제하고 오늘 24시간이 지났는데 24시간 동안에 어느 변화가 제일 큰 변화예요? 이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24시간 동안에 사람마다 겪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밤새 너무너무 좋아서 막 밤잠을 못 자고 날 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아서 바라던 것들을 소유하게 돼서 날 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밤새 신음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실망해서 눈물 콧물 빠뜨리고 죽을 거냐 살 거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사건인데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있다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지나가고 누구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고 점점 확장돼서 자기 사건, 자기 존재와서 지나가는 사건이 지난 밤에도 또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크게 따지면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은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여기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와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피다가 마태복음 보면 신약으로 그냥 넣어보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는 건 구약을 보는 거고, 조금 더 유식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여 년 공백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과 말라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구약 보고 신약 보는 거예요.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성경은 모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모세 하면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죠. 거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쓰인 기간이 약 한 1500여 년이다. 저자가 40여 명이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개될 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페이지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보면은 몇 페이지예요, 거기 사이가?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라는 얘기는 앞뒤라는 얘기예요. 앞에는 말라기고 뒤에는 마태복음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 구약 성경 공부했다, 신약 성경 공부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예, 지금 이 순간에 잡아낸다면 뭐가 감춰졌을까요? 무엇이 감춰졌을까요? 구약에서 신약이? 뭐 예언약, 새언약,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역사, 지리,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는 혈과 육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큰 것들이 지금 소리 없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미 넘어와 있고 넘어와 있는 걸 누리고 적용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적으로, 뭐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구약, 신약을 연구해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이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넘겨주고 있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적인 사건들이 있고 존재적인 변화가 있고 이것을 전혀 감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우리가 넘어갈 때에는 피고 넘어가고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구약 신약이 사실은 다 하나예요. 다 하나라고요.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네. 제사로는 그래서 나오는 구약을 자들은 얘기하면 율법이다 그래 율법.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다. 신약은 참 형상이다. 참 형상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존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그리고 신약은 참 형상이다. 존재화시켰죠. 그 구약도 존재는 존재인데 구약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고 말해요. 근데 신약은 진짜 형상이 나오는 것이 신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율법 이전의 세계가 또 하나 있었죠? 율법은 3,500여 년 전에 주어진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변하기도 하고 로마서 5장 12절 13절 보니까 율법 이전의 세계를 또 얘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하마르티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사람들 속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 주어지지 않았을 땐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아담에서 모세까지. 이것이 3,500여 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읽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 그래서 아담과 모세까지 여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썼어요. 그래서 율법과 사망, 죽음은 일치가 됩니다. 율법과 사망. 하마르티아는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건 결과가 뭐냐? 혈과 육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크게 따지면 구약은 무슨 세계냐?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 속에다가
생명을, 빛을, 어떻게? 빛이 보일락말락 꺼질 등 말똥하면 뭐 이걸 보고? 빛이 가물가물하고 지내왔어요. 즉 생명의 나타남이 그저 점으로 서서히 연결해 왔어요. 그래서 구약은 사망의 세계, 신약은 생명의 존재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400여 년이라고 그랬는데 요 세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대변혁이 일어나요. 전부가 실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구약에 존재했던 빛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려진 게 없어요. 이 신약에 와서 실제 존재, 실제 상황화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눈에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감각으로 확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이것이 400여 년 이 기간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뭐냐? 감추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 뭐 10년마다 5년마다 매년 그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사건을 그 비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을 하나씩 공개를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를 감추고 있던 거를 시간이 지나면 공개를 해요. 전부 다. 뭐 2차 대전 중에서 있었던 뭐 어떤 그 감추인 사건들, 뭐 첩보전이라든가 어떤 뭐 무슨 연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일반 백성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껍데기만 알고 있고 속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뭐 큐바의 카스트로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할 당시에는 뭐냐? 미국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큐바의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감추인 내용들을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지금 뭐 기름값이 배럴당 이제 뭐 100불이 넘었다. 이유가 뭐냐?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구에 원유가 고갈돼 가지고 바닥이 나서 없을 것이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나는 100년이 아니라 300년 쓰고도 남을 원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번 브라질에서 이번 주에 발표된 원유, 엄청난 원유가 브라질에서 나왔죠. 엄청난 원유가 지하 매장되어 있는 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브라질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찾아놓고 매장량이 얼마다 다 나올 때까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원유값이 안 떨어져 자꾸 올라간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는 건 사람들 얘기고 기름값 올리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감추인 사건들을 신약에 와서 다 드러내주는데, 구약에서는 감췄고 신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폭로예요. 폭로. 다 드러내주는데 구약에서 감추인 사건을 신약에 와서 드러내줘도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몰라요. 그 내용이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고. 말은 하고 가리키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자기 사건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7일 역사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인 사건에서부터 이게 전부 다 제대로 드러나 있어요. 다 감춰 있어요.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왜 모르느냐고. 왜 모르느냐고요. 모르겠으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느냐고요. 대답은 간단해. 알겠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할 때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지금 해보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야.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무엇인지 알고 적용을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왜 누구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누구는 왜 적용이 안 되느냐. 머리로 아는 생명과 선악과, 사탄, 예수, 머리로 아는가지고 안 돼요. 이게 진짜 약은, 구약이나 신약은 약발이 효력으로 나타나야 돼.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그냥 사과다, 과일이 아니다, 진짜 뭐다 하고 얘기했더니 쫓겨난 사람도 있어. 그 얘기했다가. 왜? 자기들이 아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게 왜 진리가 되겠느냐고 다 주잡아버렸어.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대변혁, 감추인 사건이 어느 것이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제일 크게 감추인 사건, 어느 게 제일 먼저 감추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님의 참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리무중이다가 보니까 그의 공생애와 삶의 결과를, 예수의 삶의 결과를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믿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이 과연 어떤 탄생까지를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더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다 들어있거든요. 다 있어요. 예수님 탄생과 왜 탄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일생과 삶의 결과를 구약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하고 보고 앉았으니 예수는 가리키고 예수는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삶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의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다 같이 예수 닮기 원하네. 어디까지 닮아요? 닮는다는 기준이 없어요. 예수처럼 예수 닮기 원하네. 근데 닮기 원하네는 말이고 사는 건 닮기를 원합니까?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닮는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닮는 것인지, 예수의 한계가 나와야 몇 퍼센트를 닮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면은 예수의 존재와 삶과 결과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이것이 내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성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에게 살았다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예요. 살려고 한다가 어떻게 해야 살게 돼요? 알아야지. 한국말로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몰라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넘어오는 사이에 이게 감추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가 아니라 율법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죽이는 율법이 있고 살리는 율법이 있고 두 가지다. 그래서 율법이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참 형상이다. 이 사이를 넘어오는 과정에 그림자가 참 형상으로 바뀌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다 진짜 형상으로 나와야 돼요. 진짜 형상으로 존재화돼 나와야 되는데 그림자로 본 것을 신약에서 그림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 자기 존재의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알고 아니면 그냥 감각으로 느낄 뿐이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학을 얘기하는 사람 만나서 신약학을 얘기하면은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형상이 되기까지 감추인 사건 중에 하나가 율법이 죽이는 율법에서 살리는 율법으로 율법화된 것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너희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무슨 필요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자 12절 다 같이요. 제사 직분이 바뀐즉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 변혁하리니.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사람도 또 바뀌어야 되죠. 지금 문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200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구약의 물결이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은 율법이 바뀌어야 되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약에서도 제일 중요한 직분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중에 이 제사장 직분이 엄청난 거였어요. 왜? 백성의 죽음을 연장시켜 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거룩한이라고 하는 거룩의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율법이 바뀌고 제사 직분이 바뀌면 거룩도 바뀌어야 되겠죠. 거룩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구약의 거룩을 가지고 다 같이 거룩 그러고 앉았어요. 거룩이 뭐냐? 이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받는 거룩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해서 거룩도 바뀌어야 되겠죠? 거룩도 바뀌어야 돼요. 거룩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거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냥 거룩이 뭐냐? 거룩은 거룩이다. 어디서 하느냐? 레위지파에서 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배꼽에 반창고 붙이게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됐는데, 목사는 누구를 믿는 목사예요? 예수 믿는 목사야. 그런데 어느 지파 제사장이요 하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그냥 들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 맞습니까 그게? 유다 지파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건 예수 영접한 거고 거룩은 레위 지파다 이러고 앉았다고. 그래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뭐라고 하냐? 을씨년스럽게 잘 얘기하고 잘 받아들여요. 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목사다 이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을씨년스럽고 말하는 사람도 을씨년스러워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지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께서 유다를 따라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사장에 관해서 뭐가 말했죠. 레위 지파 제사장은 말을 했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나올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셋째 아들이 레위죠.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런데 12지파가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뀔 걸 모세도 몰랐고 제사장 된 아론도 몰랐고 레위 지파도 몰랐어요. 그냥 천년만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조용히 접수했어요. 조용히 접수했다고. 뭐를? 레위 지파의 거룩한 사역을 예수님이 조용히 접수했어요. 근데 구약에 완전히 구약화된 자기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신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모세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냥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인데 자기 삶으로 되느냐? 그렇구나인데 나는 없어. 그렇고 저렇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 14절부터 봐봅시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밥티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 뭐 하나 이상합니까? 그 이상하다. 그 소리도 안 해. 그냥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를 허락을 했어요? 뭐를? 그냥 물로 밥티죠. 세례나 침례냐? 그러니까 주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을 해서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았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것이 모세와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계속 하나도 알지 못했던 사건.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냐, 의를 채우는 거냐. 의를 채운다 하면 또 몰라요. 의를 이룬다고 그러면 성취됐다. 의가 성취됐다. 뭐가 어떻게 성취됐느냐? 떨어진 거 주워야 되지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가 이 구절에서 잠잠하게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3절, 14절. 모세도 모르게 했고 모세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와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는 과정이 그 두 구절에 들어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인정받았다.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아직도 구약의 어두움이 그냥 그대로 좀 존속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에 가장 건강한 사랑이 이별하는 노래가 알로하오에야. 하와이의 노래 알로하오에. 알로에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알로하오에는 노래 내용이 검은 구름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나와요. 그게 구약의 연속이야 지금. 구약의 사랑이 지금도 그냥 존속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사랑은 이별이야, 이별. 다 죽어서 다 이별해야 돼요.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변화가 된다. 그냥 읽어요들. 읽어보세요 다시요. 제사 직분이 바뀐즉 율법도 반드시 그래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고 율법도 바뀌었다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죽은 제사가 있고 산 제사가 있고 죽이는 제사가 있고 살리는 제사가 있고 죽이는 제물이 있고 살리는 제물이 있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고 율법도 죽이는 율법이 있고 살리는 율법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 변혁하리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밥티스마 요한에게서 넘겨받은 밥티조인데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나는 쇠해 간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밥티조 베풀고 있는 밥티스마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가요. 모든 사람이 다 가. 가서 밥티조를 받아요. 그런데 안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희는 주면 안 된다. 누구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밥티조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너희에게 밥티조 세례 침례를 줄 것이다. 이 구절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것이 또 뭐예요? 이 밥티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율법사들 완악한 자들은 너희는 내가 안 주겠다. 왜? 너희는 이제 갈 데가 뭐냐? 멸망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바티조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바티조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게 지금 엄청난 3,500여 년의 500여 년 전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져서 레위 지파가 주관해오던 죄사함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몽땅 넘어갔는데 몽땅 넘겨다 주었는데 죄사함에 관한 이것을 그 시대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뭐하느냐 요한에게 요한에게 밥티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또 하나 밥티스마 요한은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럼 어디가 근무해야 돼요? 돌로 지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는 혼자 빠져나와서 요단강에서 밥투조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밥투스마 요한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걸 백성도 알고 저희도 아는데 왜 안 따라가고 앉았느냐? 왜 밥투스마 요한을 왜 안 따라가고 있느냐? 왜 돌로 지은 성전에 있느냐? 거기다가 누가 또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이에 감추었어요. 예수님에게 또 요단강에서 넘겨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선지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권세를 세 가지를 다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모으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모으러 다니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가 뭐라고요? 뭐? 하늘의 권세? 또 사람의 권세? 또 물질의 권세. 그 상권을 가지고 따지고 앉았어요.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아, 그렇게 지가 똑똑하면은 지구상에 온갖 재물을 다 지 맘대로 움직여야지. 몇 푼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물건은 뭐, 물건 오고 앉았고. 웃기는 얘기예요. 또 그것도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 뭐 되는 줄 알고 또 쫓아다니고 있어요, 또. 영권? 아무것도 없으면 제로권이야,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가 물로 밥티져 주던 세대에서 성령으로 밥티져 주는 세대로 넘어간 것이 이제 바로 공관복음에서 사도행전. 거기서 또 밥티조가 또 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밥티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약의 전 역사가 신약의 전 역사가 이 시대에 지금 다 한 그릇 속에서 다 녹아져서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속한 자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가 영접한 예수의 시대적인 구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철저히 알아야 신약의 참 형상이 나오는 이것을 알 텐데 구약하면은 재미가 없고 신약은 예수가 나오니까 재밌고 그냥 그런 성토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절 모세 너는 또 이스라엘 전성에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을 가진 등불을 가져오게 하고 등불을 켜라. 이 등불은 언제 켜는 거예요? 낮에 켜는 거예요? 밤에 켜는 거예요? 낮에는 안 켜요. 꺼요. 해가 질 때부터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어디다가 불을 비춰요? 예, 12 떡덩이가 있는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요. 낮에는 안 비췄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등불을 켜고 낮에는 햇빛으로 그냥 대체해서 했다는 얘기가 빛이 있을 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이 등불과 감람류, 기름과 불을 켜는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5명까지 갖다가 집어넣어놔도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 세대 빛이다. 이 코스모스의 빛이다. 하고 얘기를 해도 빛과 소금은 붙여도 소금이 뭔지 빛이 뭔지 그냥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세관은 뭐 하는데요?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가 세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세리라고 해요. 세리. 자,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마태의 집이 뭐예요? 세리 집이죠. 세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더니 헬라어에서 만따로 배우라.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아주 잘 써먹어야 될 여하튼. 예, 한 절 더 내려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그래서 오늘날 이 금식의 문제도 예수님은 제자들 금식을 안 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뭐해요? 또 우리는 누구예요? 밥티스마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가 다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금식이 그런 게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데가 어디냐? 성경에 쓴 대로 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특히. 다른 나라는 금식이 한국 금식하고 달라요. 그렇게 금식을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그러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도도 한국같이 그렇게 극성스러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렇죠. 금식이 그렇죠. 근데 세관은 뭐냐? 자, 누가복음 5장에서 2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자, 나를 마태는 쫓으라. 무슨 마태예요? 세리 마태고 세리 마태고 또 레위 마태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누구냐?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세관을 세금 받는 곳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픽 뉴스감이야. 하는 것마다 전부 안 했던 걸 다 새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아마 신문사나 방송사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전 세계적인 토픽 뉴스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만 그대로 발표해도 뭐예요? 토픽 뉴스야.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라고 안 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따라다니라고 안 해서 뭐 섭섭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게 200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한국말로 가장 쉬운 걸 뭐라 그래요? 누워 떡 먹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워서 떡 한번 먹어봐요, 진짜. 누워서 떡 먹는다는 게 무엇을 갖다 누워서 떡 먹는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 표현을 해주십시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떡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먹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의미도 뜻도 모르고 그냥 써먹어요. 너 떡 먹기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누워서 떡을 한번 먹어봐요. 떡 전에 누워서 밥 한 숟가락 먹는 거고 누워 떡 먹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누워서 빵 먹기야. 그렇죠? 누워서 빵 먹기라고. 그럼 어떻게 누워서 먹는 거야? 어떻게 누워서? 그냥 써요. 뭐 상관이 없어. 남이 쓰면 그냥 써요. 왜 쓰느냐? 아, 누가 쓰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누워서 빵 먹기는 그럼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또 눈이 뻥해서 누워서 빵 먹기라니 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건 얘기해 주세요. 그 누워서 빵 먹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누워서 빵 먹기, 떡 먹기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저 함께 먹고 마시느냐 먹느냐 어떻게 먹어요? 저기 빵도 먹잖아요 누워서. 우리는 먹는다 하면은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고 먹는 걸로 알아.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재미없는 사람은 맨날 턱 받치고 있다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누워서라는 게 뒤로 벌러덩 누워서가 아니고 옆으로 어디에? 평상에 누워서. 거기서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 했죠. 누워 떡 먹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편하게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쉬었다 합시다.